오늘 이 시간에는 제19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어서 성경을 축약해서 한 단어만 남긴다면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요? 바로 아멘. 성경은 바로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흔적들로 가득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시작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시작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면서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거닐면서 그곳에 있는 과일들을 먹고 즐기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뱀의 유혹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하게 되죠. 그리고는 그들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었을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사랑하시기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자 아담은 하나님,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벗어서 두려워하는 그 아담에게 무엇을 지어주죠?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줍니다. 여러분,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준다라는 것은요, 그 가죽은 여러분 짐승을, 쉽게 말하면 짐승을 희생하여서 만든 가죽이죠. 그 가죽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줌으로 인하여 잎이 마르는 그런 나뭇가지가 아니라 가죽옷으로 영원히 쇠하지 않는 가죽옷을 지어 입힘으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원시복음이라 그럽니다.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에게 그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주는 그 모습을 통하여 장차 죄인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사랑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며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내 마음이 메말라지고 은혜가 식어지고 뭔가 좀 내 마음이 요즘에 좀 뭔가 답답하다 그러면은요, 성경을 펼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성경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하여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의 편지를 받아보신 적이 혹시 기억나시는가요? 까마득하죠. 결혼하기 전에 남편을 통해서 아마 이렇게 편지를 받아보았던 그 추억이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까마득합니다, 우리는요.
예, 저도 언제 받아봤는지 모르겠어요. 예, 언제 받아봤는지. 저는 이 사랑 표현을 좀 잘하는 편인데 우리 아내는 아주 간단하게 옵니다. 그래, 이렇게 옵니다. 답이. 여러분, 아주 굉장히 단순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펼쳐 읽어보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놀라운 사랑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신묘막직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아름다운 사랑의 스토리로 엮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메마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성경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이 날마다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맛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 속에, 그 표현 속에 신앙생활이 다 담겨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주님의 전에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이 자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 자리에 나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하루 종일 바쁜 일과를 보내고 또 나름대로 바쁜 일과 속에 저녁 준비도 해야죠. 또 그죠? 맛있는 반찬 깍두기도 만들어야 되죠. 그죠? 예, 총각김치도 만들어야 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일을 내려놓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인터넷으로 하나님 앞에 이 수요 양육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생활이 되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된 기쁨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자,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여러분, 최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에게는 각자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아끼시나요? 네, 각자에게 개인마다 다 차이가 있죠. 제가 아는 어떤 옛날에 제가 총각 때 같이 자취를 했던 그 믿음의 형제가 있는데요, 지금 저 진시장에서 왕벌 커튼이라고 커튼 사장님이세요. 이 그 형제는 지금은 집사님이신데요, 이분은 이 차를 너무 소중히 여겨요. 차가 그리 비싼 차는 아닌데도 차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하면요, 정말로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그 형제, 그 집사님의 차를 타면은요, 미끌릴 것 같아요. 먼지 하나 없어요. 먼지 하나 없어요. 그리고 하루 이렇게 운행을 딱 하고 난 다음에 하루 일과를 보내고 집에 돌아오면요, 반드시 차를 세차하고 또 닦고 또 먼지를 털고 그리고 정리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차는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본인 외에는 못 들어갑니다. 본인이 타라 그에 타요. 그만큼 이 차를 소중히 여기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뒷좌석에 딱 여는데요, 진짜 파리가 날라왔다 미끄러질 정도로 그만큼 소중히 여기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뭔가 사랑하고 뭔가 좋아하면은요, 그만큼 갈고 닦고 그만큼 최고로 여기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굴 가장 최고로 여겨야 할까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최고로 여기며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그게 본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세 계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첫째가 되는 계명이 무엇인가? 그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전심으로, 최상으로,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가 되십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최상으로, 최고로 여기시고, 그리고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밤에 잠들 때도 주님이 생각이 나고 아침에 깼을 때도 주님으로부터 함께 시작하고, 하루에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속삭이면서 하나님을 최상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진정한 성도의 성도다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인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 부모님이 원하는 말에 순종을 잘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한다 말해놓고 부모님의 말을 어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부모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엉뚱한 삶을 살고 있다면요, 그것은요 입술만 사랑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계명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따르기로 하는 결단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것일까요? 가벼운 것일까요? 가벼운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축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굉장히 무겁게 생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지키나? 그죠? 이거 어떻게 순종하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게 가볍게 여겨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즐겁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오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여러분 그 억지로 해보세요. 억지로 하면은요 정말 힘들어요. 억지로 하면 힘듭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면은요 그것처럼요 힘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기쁘고 찬양하는 것이 행복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는 봉사하고, 그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주방에서 봉사하고 또 곳곳에서 여러분 섬기고 찬양대 봉사, 찬양으로 섬길 때 그것이 얼마나 큰 감격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가? 그런 마음의 열정이 있다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열정이 점점 식어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여러분 식어져 가고 있는 우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무엇이 사라져 버렸을까요? 사랑이 사라져 버렸어요. 에베소 교회가요, 얼마나 은혜로운 교회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3년 반 동안 그곳에 전력을 투자하면서요, 두란노스원이라고 하는 곳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했던 교회예요. 그런데 그런 사랑이 넘쳤던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형식주의적인 신앙생활,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주를 섬기는 것도 겉으로는 잘 섬기는 것 같은데 그 안에 기쁨이 없고 은혜가 없고 메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떤 분 신방을 가는데요, 이분은 주무시고 일어나면 성경을 읽는데요, 자다가 일어나면 성경을 읽고, 교회 와서 기도하기 전에도 성경을 읽고, 그리고 집에 가서도 성경을 읽고, 목사인 제가요, 부끄럽더라고요. 정말 도전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주를 사랑하는 믿음의 걸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의 비결은요, 사랑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랑하고, 부부 간에 사랑하고, 또 형제 간에 우애하는 사랑, 그런 사랑이 넘쳐야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형제 간에 우애하지 못하고 그 안에 반모, 시기, 미움, 다툼 이런 것들이 있다면요, 부모님은 근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섬기는 사람은요, 서로 간에 사랑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은혜의 사랑의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면서 주 안에서 한 마음을 갖기를 힘쓰라라는 교훈이었어요.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요, 정말 앞장서서 열심을 다했던 두 여권사님이 계셨어요. 요디아와 순두계, 순두부가 아닙니다. 순두계. 이 두 정말 교회 안에서 충성하는 이 두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분들이 서로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서로 뭔가 주장하고, 뭔가 내가 주장하고 그 주장한 대로 안 되면 그게 막 이게 서로 맞지가 않아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요, 나중에는 그게 감정 싸움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보이지 않는 이 파벌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겸손의 마음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상대방을 존중히 여겨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 되어서 사랑이 넘치는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 다르고 섬김의 자세가 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 조건이 있나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말해놓고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리 생각대로, 우리 욕심대로, 우리 방법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척도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서로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란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하는 곳에서 사랑이 싹트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라고, 더 많이 기도해주고 더 많이 사랑해주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신뢰, 그 믿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만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소홀히 여기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놓고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교제를 즐기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 정말로 주님을 만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 시간은요, 세상의 그 어떤 시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행복하고 축복된 시간으로 여기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기 뒤에도 나오네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다. 전도하는 것, 이것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 기쁨이에요. 여러분, 옆에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 교회가 지금 2주간에 걸쳐서 가족과 이웃 초청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귀한 분들이 오셨어요. 귀한 분들이 오셨어요. 지난주에는요, 우리 옛날에 우리 교회 오셨다가 다른 교회 가셨다가 최근에 정관으로 이사가서 생활하고 계시는 한 장로님의 가정도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리모델링 하게 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물질이 많기 때문에 리모델링 해놓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리모델링을 해놓은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리모델링을 해놓으니까요, 2층에 우리 아이들이요, 얼마나 2층 그 1층에서 2층까지 올라오는데 여러분 쏜살같이요 달려오는데요. 와, 여러분 그 달려오는 거 혹시 보셨나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빨리 달려오더라고요. 앞으로 100m 달리기 하면 잘할 것 같아요. 달려와가지고는요, 유치부실도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유초동부실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는 놀이터를 향하여 달려가는데요, 얼마나 신나게 달려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제 아이들도 자랑스럽고 우리 성도님들도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초청할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가서 마음껏 자랑하십시오.
우리 부곡교회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들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은혜 받은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11월 15일 추수감사주일에는요, 홈커밍데이, 여러분 우리 교회 예전에 나왔지만 최근에 나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 한 번이라도 발을 내딛었지만 여러 가지 바쁜 일로 인하여서 오지 못하는 영혼들, 우리가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다가가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체험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들이 올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아이고 뭐 한 번 왔다 가던데. 여러분 이 한 번 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 번 와서 예수님을 딱 만나면요 진짜 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한 번 주님 만났잖아요. 그런데 그 인생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요 한 번 와서 반하는 것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가 너 교회 한번 와볼래? 그 말 듣고 교회 문 열고 들어왔다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많이 계실 거예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하는데 그 말 듣고 온 거예요. 왔는데 문 열고 들어왔는데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그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집사님 왜 이제 나 불러줬나? 10년 전부터 나를 알아놓고 빨리 그때 불러줬으면 내가 더 열심히 주를 섬기고 더 헌신했을 건데. 그렇게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주일마다 시간마다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달려가서 영혼을 향하여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주의 증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부곡교회에 좋은 소문이 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가보세요. 여러분 소문이 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생동감 있게 더 은혜로 충만해져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결단하십시오. 아마 여러분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는 전해야 되는데 뭔가 내가 아직까지 막 용기가 안 생긴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더 받으십시오. 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시고 더 예배 자리에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래서 내 안에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가득 차서 어느 누굴 만나도 내가 주저하지 않고 예수 믿어보라고, 우리 부곡교회 한번 와보라고 여러분 이렇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누리고 나누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하십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천대까지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그 은혜를 나누기 시작하고 그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하십니다. 우리의 자자손손 천대까지 은혜 받는 역사, 축복의 문이 열리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수지 맞는 장사입니다. 이게 수지 맞는 장사. 이왕 우리가 주를 섬기고 이왕 믿음 생활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전하고 열매 맺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렇다면 그 은혜로 충만하사 그 은혜를 나눌 때에 하나님은 천대까지 은혜를 받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약속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복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신명기 28장은요 우리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에는요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 주는 저주가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좀 길기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그 가정에 주시는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 때가 아니면은요, 우리 자녀들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손해보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여 나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열매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주시는 결과가 있습니다. 건지심을 받게 됩니다. 위기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91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은 반드시 건지십니다. 위기와 고난과 수많은 아픔과 절망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경영하든 아니면
우리가 일터와 가정을 꾸려가든 여러분 우리가 절망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높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길을 여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요, 사업을 경영할 때도 거래처의 문이 열려야 열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상상치도 못했던 환경을 열어서 사람을 붙여주세요. 길을 여시고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큰 평안과 형통함을 받게 됩니다. 시편 119편 16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에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어렵고 또 상황도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위기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우울감과 우울증과 좌절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평화로다.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평화와 평강은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아무리 위기가 와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평안을 주십니다. 장애물을 뛰어넘어갈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토록 같이 하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혜사라는 뜻은요,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돕는 그 성령님이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에, 사람을 만나려고 할 때에, 어떤 문제를 풀어가려고 할 때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환경에 다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판단력을 주시고 결정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러 갈 때도, 어떤 일을 결정하러 갈 때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성령님 이럴 때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요? 그렇게 묻고 구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판단력을 주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안 되는 것 같아도 되게 하십니다. 없는 것 같아도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꼬여 있어도요 하나님이 풀어버리십니다.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하나님은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정말 갑자기 우리 자녀에게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동안 늘 그 자녀가 믿음 생활을 하기를 위하여 기도했는데 그동안은 잘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 위기를 통하여 자녀들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이 여건을 열어주시고 믿음에 꼭 붙들리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는요 불행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불행이 아니라 그 모든 환경도 선행으로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충성하고 전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데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견뎌내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나아가면 봉사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빵빠레가 울리면서 여러분 가끔씩 그런 생각해 보시죠. 환상을 아마 생각해 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천군 천사들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빵빠레를 울리면서 우리를 환호하면서 맞이해 줄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 정말로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저와 여러분의 머리 위에 씌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 어깨를 두드려 주면서 사랑하는 자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다. 이제 나와 영원히 함께 이곳에 거하자. 여러분 그날이 올 겁니다. 그날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주의 사명 감당하는 일에 힘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는 무궁무진합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고는 이 정도라면요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부어주실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가정에 부어주시고 자녀들에게 부어주실 은혜는 놀랍고 엄청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를 위하여 뜨겁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믿음 생활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